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25장에서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의 재판장에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특별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바울이 자신의 사건을 가이사 앞에서 판결받기로 상소하자 베스도는 로마로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베스도 총독에게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그리빠 왕과 그의 일행 버니게가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함께 심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입장에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풍습과 유대인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과 함께 다시 한번 심의하면서 황제께 상소할 바울의 제목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찾을 것이라 그는 예측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이후 로마로 이송되기 이전까지 모두 5번의 이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변론했었고 또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변론하였으며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였고 또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이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마지막 변호가 중요한 그러한 변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스도 총독이 이 사건을 로마로 보내서 상소를 황제 앞에서 받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래서 베스도가 이 명령을 변복한다면 바울은 유대인의 법정으로 넘겨가게 될 수도 있고 또 로마로 이송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최후 진술, 이 최후 신문 앞에서 그는 자신의 변호를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당연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 앞에서, 유다 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잘 알듯이 젊어서부터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자였으며 또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친숙함을 내세워서 너그러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의 마음을 열고 이제 그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바울이 어떠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바울이 실제적으로 고소당하게 되었던 그 직접적인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라고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즉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변호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22장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빛 가운데 만나서 자신의 삶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또 23장에 바울이 유대의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에도 바울은 유대인이 지금 자신을 고소한 이유가 죽은 자의 소망 되시는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24장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가 변론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그는 지금 이 신문하는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 이유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진술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에 바울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모든 변론들, 그 변론들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판사가 판결을 유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촉구하는 그 주장이 최후 변론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제 베스도 총독이 주장하고 또 아그리파 왕이 그것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진술을 하면서 진술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후 진술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부인하는 예수의 부활이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신 것, 그것은 구약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고난을 주시면서 함께 하나님과 동력하고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세상은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죄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끊임없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며 악한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점점 악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경멸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침묵하셨고 아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술하였던 것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돌아오도록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시어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대로 보내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다윗의 후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12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 26장 12절에서 23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자신의 그 경험을 증언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율법을 준수하는 자요, 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또 성전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모욕하는 그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모욕하느냐,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제서야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일을 구하며 살았다고 그는 스스로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일, 가장 보배로운 일은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빛으로 인도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최후 진술한 그 내용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삶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게 되었고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과거 내가 주인으로서 혼란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늘 증언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영광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가장 영광된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졌고 또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일임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최후 변론의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된 인생을 의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까지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